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1970년대, 1980년대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때 태어났을 때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부흥회 때 그 자락이 아직 끝나기 전 한참 뜨겁고 거기서 살짝 이렇게 되려고 하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시어 참 교회 와서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사랑에 목말라 있던 저에게 주님은 먼저 사랑해 주셨고 교회 많은 성도님들 통해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교회마다 복음의 열정이 뜨겁게 불타올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교회 오게 되면, 예수님 믿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전도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전도도 아니었습니다. 너도 교회 가니까 좋더라. 그저 큰 그런 거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몰려왔고, 우리가 지난주에 분홍 목사님 통해 그렇게 인형 탈을 쓰고 하고 해서 갔더니 그분이 목사님 본인이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제 초등학교 때는 놀이터에 교회 선생님 오셔가지고 북치고 막 이야기하고 너도 교회 가자 하면 정말 줄줄줄줄줄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전도지를 나누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배당엔 항상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단지 종교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 신뢰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웃이 아프면 기도하고, 병원 가다가 안 되면 교회 와서 목사님 찾아와서 기도달라고 부탁하고,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 부탁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함께 돌보았었고,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비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이 집합이 금지되어 있는 그것을 어기는 것이라는 그런 세상의 그런 틀 때문에, 안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게 되고 교회가 세상에서 마치 빛을 잃은 것은 아니지만 세상이 그렇게 외치는 것을 듣다 보니까 그 빛은 여전히 비치고 있는데, 우리 역시 교회가 빛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꾼 가장 귀한 소식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내가 초장동 교회 성도라는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 믿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는가, 또 내가 누리는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고백하죠.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실천적인 고백입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왕 앞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앞에서도 복음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드러낸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드러낸다는 것만으로 그의 생명에 위험이 찾아올 수 있는,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이 단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은 헬라어로는 두나미스입니다. 이 말은 폭발력 있는 힘 혹은 삶을 바꾸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능력은 단지 영적인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며 깨어진 관계와 절망 속에서도 새 소망을 주는 실제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14절과 15절에서 말하듯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뿐 아니라 방황하던 청년, 실직한 가장, 여러 가지 건강과 환경의 문제로 불안한 가운데 있는 우리 연로하신 분들, 또한 우리 이웃 가운데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자들, 이런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복음의 보편성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첫째는 복음을 가리지 말라고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괜찮을까라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었을 때에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혹시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지 않을까? 사람들은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한 눈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낙심할 수 있었지만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우니까 인간이 줄 수 없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그런 보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현대 사회에서는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혹여나 우리에게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향기란 무엇입니까? 향기란 그 본질이 주는 것이지요.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정말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면 이 복음은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또 세 번째는 이 복음의 보편성이 주는 도전은 복음을 자랑하라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 건강식품이 좋은 곳이 있다고 하면 서로 그것이 좋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가성비 좋은 어떤 물건이 있다면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면 링크는 내한테도 보내라고.
그래서 그것을 저도 살려고 합니다. 또한 어디 여행 가니까 정말 좋더라, 어디 맛집 가니까 정말 맛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쉽게 나누기도 하지요. 또 저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자녀 자랑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구원한 복음은 왜 우리는 자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복음을 자랑하는 삶이야말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결국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유일한 길인 것이지요.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하고 다른 것을 알려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인 것이죠. 지금 우리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초장로교회 성도로 부르시고 직분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나는 이랬는데, 과거에 우리 교회는 이랬는데,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과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20대 때는, 30대 때는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굳게 믿고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이 말하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는 이 복음은 훈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 아들과 같은 또 제자와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또 목회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디모데에게 준 권면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나 새로 태어났다고 해서 즉시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성장은 반복되는 훈련과 말씀의 다듬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단지 종교 지식을 쌓기 위한 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읽었듯이 네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는 교훈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가르쳐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바르게 함입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의 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귀를 기울일 때, 또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훈련이 되어져서 영적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훈련은 종종 불편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 고집, 옛 습관이 끊임없이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제자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에 삶을 맡기며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넘기는 것은 쉽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 나의 감정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힘든 훈련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 내면의 거울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하던 사람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자신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 이기심, 냉소를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고 빚어 가십니다. 운동선수는 훈련 없이 경기장에 나설 수 없습니다. 최근에 배드민턴계에 참으로 유명한 선수죠. 안세영 선수가 훈련하고 나서 한 인터뷰를 잠시 보았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이 바뀌었거든요. 들으면 알 겁니다. 박주봉 감독이라고. 참으로 우리나라 배드민턴 영웅이었죠. 이 감독이 일본을 이렇게 열심히 10년 가까이 이렇게 훈련하여서 금메달을 조기에 달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이 박주봉 감독이 우리나라 왔을 때 너무나 힘들게 훈련을 시키니까 제가 본 세 그룹의 부류들이 전부 다 너무 힘들어 하다고,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뭘 한 줄 아십니까? 힘들지만 이 훈련을 참고 이기면 나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참고 견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없이 복음의 경주를 달릴 수 없습니다. 말씀의 훈련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치 말씀 없어도 내가 잘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또 내가 좋은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도록 우리의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시험을 능히 이기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듣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훈련받는 신앙입니다. 주어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하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고 다시 그 말씀 붙들고 또 다른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세상 가운데 부딪혀보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다시 결단하고 다시 말씀 붙드는 이 훈련을 통해 우리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한 순간,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여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훈련하여 나가져갈 때 우리는 일어서게 되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혹여나 나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나의 삶은 말씀에 의해 실제로 변화되고 있는지, 바뀌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닌 이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 복음은 삶으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복음은 단지 믿음의 시작점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원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담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추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는 반드시 그 삶에서 복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성경이 얼마나 깊은지 보다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요즘 세상은 말보다 행동을 보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과 다투고 직장에서 부정직한 모습을 보이고 가정에서 무관심하다면 그 복음은 세상에 힘있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섬김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태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구나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언젠가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과 다른 그 이유는 무엇이냐 물어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우리 예수님 사랑하셔서 이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힘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무언가 어색하게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그것이 흘러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완벽한 삶을 요구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를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실수했을 때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갈등이 있을 때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삶은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으시죠. 왜 그러냐면 이런 삶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과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변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 권면하듯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능력,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고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은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경험해왔던 삶의 모습들, 오늘 우리가 집에 돌아오게 되면 또 그러한 삶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 지난 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복음을 드러내야 할 것인가, 아니 드러내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혹여나 내가 어떠한 행동이나 태도로 인하여 이 복음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가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즉시 바꾸어야 합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도 할 것입니다. 왜 너 안 하는 대로 사니라고, 너가 그런다고 달라질 줄 아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말을 우리가 듣는다 하더라도 이 복음을 정말 합당하게 살아가고 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이키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세상은 설교보다 삶을 더 크게 듣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이 설교와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일 하는지,
설교가 어떻는지 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전한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가 때로는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죄인을 구원하고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며 절망 속에 소망을 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훈련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앞에서 복음이 삶으로 증거되도록 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복음을 살아내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복음을 말하고 있으십니까? 또한 나의 행동과 말과 선택은 복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헌신합시다. 복음을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사는 자, 복음을 그 삶에서 나타내는 자로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